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즐겁도록 기도의 내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7장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가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리니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이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기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 3번만 여러분 읽어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몇 부분만 좀 풀어드리면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삶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가는 자들, 리더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쉽게 해서는. 따라올 때 2가지 생각을 갖게 되죠. 야,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우쭐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들이 내 말에 반응하는구나.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나쁜 길로 인도할지라도 따라올 거고요. 좋은 길로 인도할지라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을 하면은 분명하게 그것은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는 것이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 요즘에는 목이 턱턱 막히는데 물도 안 준다고 그 새벽에 제가 새벽 시간에 했나 주일 아침에 했나 모르겠는데요. 요즘 제가 목이 탁탁 감기잖아요, 이게. 그것은 속에서 이제 유산이 가다돼 가지고 그 역류성 때문에 이게 그러는 거더라고요. 목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이 이상하다고 여기 스카프를 감고 이 목을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유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없애지 않고 환경만을 보고 이 환경을 자꾸 탓하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환경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지른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은 여러분 그거 제외해야 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는 그 원인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실은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원인이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연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불을 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그거 관계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예전에는 물도 떠가지고 제가 물도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물 떠준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당장 어제 주일날 누가 물 떠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냈는데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목사 말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병든 것입니다. 병든 거에 뭐죠?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율법으로 굳어지면요, 절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코페르쿠스적 그런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잖아요. 그 천동설, 지동설. 그 변화요. 우리는 하늘이 도는 걸로, 천체, 태양이 도는 걸로 인식하고 살았잖아요. 계속. 그런데 태양도 돌지만은 옛날에는 태양은 전혀 돌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 태양이 가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구는 불타버릴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태양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다른 위성들이 돈단 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위성들. 지구에도 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도 위성이 있잖아요, 달이. 이게 이제 천문학자들,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내 발등에 담뱃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얼른 피하고 모면하여 위기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 왜 담뱃불이 떨어졌지? 혹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담배는 몸에 좋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피우면서 담뱃불이 내 발등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담배를 핀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떨어진 담뱃불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놈의 담뱃불 왜 이렇게 뜨거워? 하고 담뱃불 누가 만들었어? 이거 전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화들짝 놀라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어제 여러분 아주 난리였잖아요. 목사 설교해가지고. 벌떼같이 달라드렸죠. 계란을 한 판을 사가지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열매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보여주는 거죠. 설교한 자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 삶에 들어오면은 다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선생 많이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싹 잊어야 되거든요. 왜? 그 원인이 뭐였냐? 설명까지 제가 다 했잖아요. 그 원인은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깊이 인식을 하고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함께 신앙생활한 누군가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한패가 돼가지고 그리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애매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만 이 얘기를 깨달아 한다고요. 이 얘기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다 그거잖아요,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누가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원인은 우상숭배요. 저도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나대게 해버리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다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숭배하는구나. 하나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이런 것은.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면은 딱 거기서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 듣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학교 가가지고 그 친구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식사 기도를 거기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못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어떤 것과도 결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사수하겠습니다. 나는 칼이 내 목 앞에 오더라도 나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다 해요, 다. 근데 실제로 딱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침묵하든지 부인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가운데로 한번 몰아보는 거예요. 네 신앙 고백이 과연 맞냐? 다른 사람들은 다 속고 알 수 있지만은 나는 속지 않아. 그리고 자신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와, 내 행위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거기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이게. 거기까지 들어가 보셨냐고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거기에 어린 아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라도 또 나와도 또 그 자리에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개와 돼지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계속 그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나는 절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에요. 마지막. 자기 부인을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마지막에 육체까지 딱 죽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제 일선에서 제가 그 경험하면서 앞에 가잖아요. 저도 가끔 막 눈이 멀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도 이제 분별한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제. 그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빨리 회개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눈이 멀었구나. 그리고 입에서 막 나올 것 같죠. 이틀만 참으세요. 이틀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니까 이틀만 참아주세요. 자, 오늘 봅시다. 47절에서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딸, 처녀, 딸,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처녀, 그럼 동정녀를 얘기가 동정녀. 처녀는 동정녀잖아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처녀라고 그래요. 동정녀.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동정녀의 딸의 자녀가 누구예요?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되게 좋은 말처럼 여겨지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악한 것을 쓰여지지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쓰여진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힘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딱 똑같아요. 그거 쓰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쓰여질까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게 불쌍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힘있지, 내가 죄인이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못하는 것이 한스럽기는 하죠.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수하로 밀어보낸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셉니까? 바벨론 왕이 셉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셉니까? 어느 사람 앞에 여러분 굴복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세요. 어디에 굴복하고 사는지.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이게 다 음부들, 이게 음부. 다 그렇게 부끄러운 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자랑하는 건 너희들 다 부끄러운 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할까요? 꼴값 떨지 마 이거예요. 바벨론아, 꼴값 떨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힘이 주어졌으면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를 이제 발견해야 되냐? 13절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것까지 묵상을 좀 했는데요.
13절. 다 같은 얘기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푸시하고 있죠. 바벨론을, 그 강대한 바벨론을 푸시합니다. 그런데 푸시의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멸망합니까?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러지 않아요. 바사를 일으킵니다. 바사. 아주 힘 자랑했던 바빌론이 바사 때문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바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해요. 바사, 고레스 원년.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고레스란 말은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은 한 왕을 내가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이었잖아요. 고레스가. 이제 때가 온 거예요. 바벨론을 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다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그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지나간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구나. 다 일어났구나, 이 일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구원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뭘 봤을까요? 하늘을 살피는 자를 봤어요. 하늘을 살피는 자. 이게 뭡니까? 점성술이잖아요.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태양, 달, 별 이런 거. 이 점성술과 자연과학은 달라요. 자연과학은 분명하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점성술은 이런 거지요. 그 천체, 그 별의 이치, 달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성술이에요. 그럼 점성술 때문에 찾아온 자들이 있었지요. 점성술 때문에. 그게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그들의 별을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동방박사. 바벨론에서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만큼 천문학이 발전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설교했던 거 다시 한번 다 뒤져가지고 봤는데, 그때 그 사도행전 하면서 스토학파, 그러면서 아덴의 그 철학자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철학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던 사람, 소크라테스. 그 직접 자신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그 철학 사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 여러분들 희미할 거예요, 그 기억들이.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제자 안덱스리아 왕. 이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게 동쪽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천문학자들, 이거에 대한 묵상을 했죠. 그러면서 옛날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름을 찾고 연대를 찾고 하는 거예요. 뭐 기억을 다 합니까? 다 잊어버리지. 그럼 여러분도 새롭게 기억을 하고, 이게 일상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니까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방이라고 하는 거, 동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 바벨론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와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 만들었던 사람 아브라함, 거기서 온다니까요. 갈대야. 여기 갈대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또 한 획을 제가 긋는 이 성경을 조직하는, 그래서 창세기가 다시 한번 또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들로 그쪽 사람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법전이 하나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다. 얘기 다 했습니다. 이 함무라비는 이 갈대아 우르 이쪽에 그
1600년대에 살았던 왕이에요. 1600년, BC 1600년. BC 1600년, 그 전에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이에요? 사모님? BC 몇 년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는 BC 몇 년이에요? 1500년. 그러면 가까울수록, 연대기가 서기로 가까울수록 짧지요? 멀수록 긴 거고. 아브라함 2000년대 사람이고, BC.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니까. 그럼 함무라비가 살았던 때는 1600년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전이 있었던 거, 거기에. 그 법전이나 모세 법전이나 비슷하다니까요. 설명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만큼 이 동방 사람,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지식이나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제1대로 보는데, 그 전에 탈레반이 거기 가가지고 점성술을 배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지식을 가져오냐고요.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거기가. 그 동쪽. 성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해도 동쪽에 뜨는 거고. 그 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도달을 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동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는가? 그쪽으로? 그러면서 창세기가 다시 보여주는 거고,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아담이. 무조건 거기만 끄떡이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제가 인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구원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 구원이잖아요. 동쪽으로 보낸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척박한 땅으로 보내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에서 끌어내잖아요. 거기에서 구원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서 아담이 땅을 갈면서 네가 땀에 흘려야 먹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땅을 갈면서 네 존재를 인식해라. 네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네가 발견해라. 그러고 그리 보내는 것이지. 고생해서 너는 이제 내가 줬던 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생해서 이 땀에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리고 고생해서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풀자의 문자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봐야 돼. 그리고 땅 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왜 바벨론으로 보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70년 동안 그 일들을. 그런데 창세기가 다시 여기에서 섞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다시 보여지는 거고. 근본으로 자꾸 보내는구나. 근본으로. 그러면서 너를 봐야 돼.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당하는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파시는 하나님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서. 우상 숭배자로. 너 지식을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봐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디? 나를 인정해, 그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사시면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줘줬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였으므로 나의 능력으로 이게 공급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상 삼아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때 파는 거예요.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말씀들이 의미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의미가 거의 분명히 녹아 있으나 실제로 보이는 것들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싹 잊으세요. 예. 싹 잊는 거 이제는 그럼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으니까. 오늘 저는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창세기까지 연결되어지면서 그래서 바벨론을 보냈구나. 여러분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듯이 괜히 바벨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이었구나. 이게 창세기 나온 이 구원이었구나. 동쪽.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여 깨달아질 때 그 진짜 자기 것이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가이드로만 삼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오지 않는 그 얘기는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는 돼요. 말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될 수는 있으나 그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건 말해주는 자의 거예요. 그거 말해주는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깨달은 양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자기 거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 걸 가지고 그 들은 지식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 인장. 제가 설교했던 것을 회개했잖아요. 말라기서 욥기서를 보면서 지혜자가 누구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말했다. 스스로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했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진 그 하나는 분명하게 여러분 거예요. 그걸 제가 체험했습니까? 다른 사람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고유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맨 고유 대명사. 그것만이 신앙이에요. 들은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들은 것이 가이드는 합니다. 깨닫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실체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 그 고백이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요? 그런 소리만 자꾸 하는 사람, 너도 당해봐. 딱 그래버리면 돼. 속으로. 말로 하면 안 돼요. 시험 당하니까. 너도 당해봐.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 것은 내 삶으로 나오는 실천적인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익혀질 때 그걸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루어돼요. 그 사람이. 남편을 잃고 1년 전에 남편을 잃고 여러분 원수같이 사람도요 배우자를 잃으면요 그 가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꼬부부처럼 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그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슴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덮어낼 무슨 말이 이루가 돼요? 또 권사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잘 알아요. 제가 언니가 만나면은 권사님 위로드릴게요. 권사님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자가 위로하면 위로됩니다. 권사님 위로드릴게요.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너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니? 내가 위로할게. 그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고난의 경험이 되지도 않고 그냥 들은 지식만 가지고 상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부 가져드려요. 그걸로 위로 됩니까?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위로가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 믿음의 실제에 들어가 봐야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동쪽으로 바벨론에 왜 팔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 들은 지식 그것이
다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 닮아가지 마세요. 목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씀만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빌론 아닙니까? 바빌론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바벨론이 찾아왔을까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울며 신음하는 저 청지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